오늘 본문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목사님 따님들이나 아주 믿음이 너무 좋으신 장로님들 딸들 이름 중에 한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이름, 이 여인의 삶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의 이름을 한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족보가 짧게 등장하는데 엘리후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담당해야 되는 그 레위인에게 아내가 둘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고대 사회에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첩을 두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나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엘가나와 결혼한 아내였고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첩을 들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먼저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에서부터 실로라는 곳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데 가장 속상했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한나였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화목제사라는 걸 드리면 그 제물을 온 식구들이 둘러서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남편은 한나를 존중해서 그에게 가장 맛있고 좋은 부위를 주고 아내의 기분을 살피지만 그 건너편에서 분인나가 이 한나의 속을 완전히 정말 속상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불어도 아이들을 이뻐하고 남편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한나를 은연중에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슷한 사건을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딘가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라와 하갈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낳는 고육지책으로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실제로 성공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자매 같았고 또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비슷한 상황이 오늘 엘가나라는 사람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이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최초에 정복했던 지역들 중 하나고 대대로 풍성한 곡식이 있는 곳이었고 강성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모자란 것 없이 존경받으면서 살았는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한나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원했던 거죠. 이것은 한나에게도 큰 슬픔이고 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결핍이나 불가능이라는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참 속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셨으면 좋겠다.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20대 때 22살에 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부터 40이 될 때까지 목사를 준비하는데 목사가 되는 과정이요. 먼저 이 한국 제도 안에서는 대학 4년을 졸업해야 됩니다. 전문대를 나온 경우는 학점을 120학점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3년의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요. 졸업을 하게 되면 또 2년의 전임전도사, 이 합동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강도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레지던트 같은 기간을 2년 동안 하면서 목사고시라는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4년, 3년, 2년, 총 9년을 준비해서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들,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목사고시가 한 번도 안 떨어지면 20살에 시작하면 30에 목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신대원 시험도 어려우니
재수 삼수를 하시기도 하고 또 목사 고시가 어려우니 어떤 분은 뭐 3번, 4번, 5번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공부는 안 하면서, 공부를 해야 시험에 붙는 건데 공부는 안 하면서 시험 전날 되면 믿음이 그렇게 좋아져요. 하나님 찍는 거 다 맞게 해주시고 내가 외운 것만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람으로 시험장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니 뭐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것을 공부를 해야 붙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인정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결국에는 그래도 감사하게 은혜로 목사가 됐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오늘 지금 즉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나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충분히 부어지는데도 그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절기 때마다 하던 대로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식구들은 화목제를 하고 다 잠들었는데 이 한나만큼은 그날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니. 자,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제사장 엘리라는 할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타락한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존경받거나 막 신령하거나 지난주에 등장한 엘리사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맨날 먹는 것을 타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요. 아들들이 전장에 나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는데 자기 체중에 못 이겨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지금 이 엘리는 빨리 모든 과정이 끝나고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한나란 여인이 안 자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뭔가 중얼중얼하고 있으니까 지금 짜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도대체 왜 저럴까? 이해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하는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잘 기르고 싶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아도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나의 기도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서원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드릴 터이니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 이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실인이라는 서원을 하게 되면 이발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머리도 덥수룩하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기른 상태로 경건하게 평생을 술도 안 마시고 온갖 더러운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성전하면서 하나님만 위해 사는 삶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 자녀를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느낍니까? 저거 술주정하고 있구만.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진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을 꾸짖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해야 있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진짜 남 속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마음 어떻습니까? 사실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는요,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또 간절하게 기도할 일이 있다든지 너무 슬프다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어떤가?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내리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는 사실 훌륭한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신 건 엘리 때문이 아니에요. 이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내 간절한 마음을 말한 것뿐입니다.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한 게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가 어쩜 평생에 단 한 번 제사장다운 역할을 합니다. 이 한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엘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엘리라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도 아니었고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포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잠시 잠깐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입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더 근심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주시길 원하노라. 이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그 엘리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저 사람이 뭘 알겠어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왔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엘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오늘날도 제가 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호주의 찬양팀 이야기였어요. 이 찬양팀이 약 10여 개국의 지부가 있습니다. 힐송이란 거대한 굉장히 교회인데 힐송 뉴욕이라고 미국에 있는 힐송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힐송 뉴욕에 있는 교회 누가 다니는지 아십니까? 셀레나 고메즈, 케빈 듀런트, U2의 보노, 그리고 레닌 크로비치라고 기타리스트 겸 아티스트인데 정말 미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고 있던 목사가 오랫동안 불륜을 저질러 왔고 그리고 교회 재정을 자기를 치장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쫓겨났죠.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청년 시절에 힐송에 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힐송 코리아 세우고 싶었어요. 막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찬양 집회도 크게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청년의 시절에 몇몇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지속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확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와서 힐송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바라는 게 뭔가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유명한 셀럽들이 오는 교회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엘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욕하고 있는 그런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엘리를 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날 손가락질 당하는 대형교회나 이런 목회자들을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가감없이 이루어 주신다. 오늘 엘리를 통해 선포됐지만 한나는 믿음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서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사실 말한 그 스피커, 우리가 정치나 막 이런 거 볼 때 스피커를 부정하면 메시지도 부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만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 알고 봤더니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제가 하는 말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엘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얻기 원한다라는 말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근심 안 할 수가 있죠? 당장에 뭐가 표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나가 돌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나의 믿음은 더 대단합니다. 아이가 젖될 무렵까지 자기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분유도 있고 이유식도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냥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런데 만일 모유를 멈추려면 몇 살까지 키워야 될까요? 2살에서 3살 될 때까지 아이가 말을 배우고 엄마 품을 기억할 수 있을 나이 때까지
한나가 자신을 보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서너 살이 되었을 쯤에 이 아이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그토록 믿업지 않은 엘리자 사장에게 보내서 성전에서 나시린으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아이가 누구냐? 오늘 이 성경의 제목이 되는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 만일 사무엘이 집에 남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누구와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되죠? 앞서 말한 이삭입니다. 이복 형제들. 아버지에게 다른 자기가 작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첩이 있고 그 첩의 자식들이 자기보다 훨씬 장성하기 때문에 평생을 경쟁하고 놀림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라야 했을 거예요. 그 집에 평안할 날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럼 한나와 브린나의 사이도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사무엘이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사사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시기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세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1대였던 사울왕도 2대 다윗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세우게 됩니다. 오늘 그 사무엘을 만든 어머니의 믿음, 한나의 기도, 정말로 앞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 드렸던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나는 사무엘이란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바람들을 적고 간절히 바라기를 바라지만 사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에 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한나처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4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40년 세계 2차 대전이 한참일 때였습니다. 그때 영국이 프랑스와 연합군을 해서 독일에 침공. 독일은 프랑스보다 중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으로 프랑스 먼저 폴란드 쳐들어가고 벨기에 쳐들어가고 프랑스로 쳐들어가면서 서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계속해서 밀려드니까 어디까지? 이 덩케르크라는 해변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친 인원이 33만 5천 명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란 영화를 보면 제가 짠한데 병사들이 그 자기들을 태우고 갈 배를 기다리느라 해변에 일렬로 쭉쭉 길게 늘어서 있어요. 이들이 비행기, 독일군 비행기가 한번 뜨면 막 혼비백산에서 흩어집니다. 죽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이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에게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앞둔 33만 5천 명의 병사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해변에서 간절하게 저 바다만 건너면 영국이니까 이 도보 해협을 건너갈 배를 기다리는데 영국은 그들을 실어 날라줄 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다는 유보트 위협도 있었고 독일 공군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띄울 수도 없었어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 근데 그때 영국의 국왕이 누구였냐? 조지 6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윈저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신의 형이 미국의 이혼녀랑 결혼하겠다고 세계의 정말 스캔들이었습니다. 로맨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윈저공이 미국인 미망이 심프슨 부인이랑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왕위를 져버렸어요. 그래서 등 떠밀려 왕이 됐습니다. 형이 도망쳐버리는 바람에 마지못해 왕이 됐는데 조지 6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말더듬이었어요. 그런데 입헌군주제인 영국에서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왕이 국가의 위기 때마다 뭘 하죠? 공식 석상에 나서서 연설을 한다든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이 조지 육세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영화 킹스 스피치라는 걸 보면 조지 육세의 정말 감동적인 실화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영국을 정말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말더듬이도 기도하며 고쳐내고요. 이때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조지 육세가 국민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우리 병사들이 저 도보 해협을 건너야 됩니다. 33만 5천 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국가 기도의 날을 그날 선포했어요. 영국 국민들이 감동받아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상과 임금이 먼저 나서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독일군 진지, 쳐들어오고 있는 독일군 방향으로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비가 내렸어요. 그 당시 기술로는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독일 공군이 무력화됐어요. 그리고 독일이 진짜 강한 힘을 가지고 자랑했던 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전격전이라고 불리는 작전에 가장 주축이 되는 게 공수부대와 탱크였어요. 전차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독일을 전차군단이라고 축구팀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니까 비행기가 못 뜨니 공수부대도 소용없고 공군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땅이 진흙탕으로 변했어요. 탱크가 갈 수 있을까요? 전차가 기동을 못합니다. 독일군이 무력화됐어요. 쫓아서 히틀러는 빨리 쫓아가서 저 영국 놈들 다 도보해협에 수장시켜버리라고 그러는데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웠던 일은 도보해협은 평온했어요.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그리고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던 조지 육세의 선포에 기도하는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깃배든 낚싯배든 도원할 수 있는 모든 배를 동원해서 도보해협을 건너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던 병사들을 데리고 안전히 도보해협으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생존했던 33만의 병사들은 나중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2차 대전의 역전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 앞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불가능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매달렸는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여 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비록 엘리의 이야기였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올 한 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불가능 앞에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여 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올 한 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이 되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감동 주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기도에 간구한 것들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